부활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왔다 가신 분도 있지만 될 수 있는 한,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정예배에 참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인데 새벽에 우리 권사님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새벽 예배 안 드리고 했는데 나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을 딱 보니까 제가 오늘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새벽에 나왔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아멘.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두 가지 절기가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절기, 성탄절이지. 그 절기와 사람으로 사람의 몸을 빌어서 오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기, 이 두 절기가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절기가 무슨 절기? 성탄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 우리가 탄생의 복음에 우리가 연합이 되어져요. 탄생의 복음에 연합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첫 번째 단추예요. 첫 번째 단추가 안 맞으면 옷이 어떻게 돼요? 기울어져. 잘못돼요. 탄생의 복음에 맞아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물론 십자가 복음이 있죠. 고난의 복음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화목제물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죽은 것으로 끝난다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셨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대로 이 부활의 복음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때에 이 부활의 신앙이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그 전에는 여러분 힘이 없어요. 정말 힘이 없다. 믿음을 갖고 있으나 믿음의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두 절기가 있는데 세 절기가 있다 하면 여기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오순절 절기예요. 오순절 절기. 세 번째 절기는 오순절 절기고 딱 양대 축으로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성탄절이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는 생명을 이렇게 상징하는 계란을 그죠? 계란을 이렇게 놓고 이 계란이 우리 삶은 계란을 갖다 놨지만은 이 생계란은 생명력이 있어요. 죽은 것 같으나 이게 따뜻하게 날짜만 되면은 뭐가 나와요? 병아리. 여러분 잘 아시네. 병아리가 나와요. 이게 대답 안 하는 사람은 모르니까 대답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대답을 안 한다는 것은 내가 모르기 때문에 못 하는 거지 알면은 병아리요 다 얘기나. 계란이라고 했어요. 오리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계란, 병아리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물론 우리 이 부활절기는 우리 믿음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기독인들에게는 가장 정말 소망을 주는 절기예요. 소망을 준다는 이야기는 영원히 사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야 죽는 게 아니야. 영생하는 것이야. 그 영생을 보여주셨고 본향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거든요.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의 메시지는 보통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설교하기는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왜? 아무도 세상 사람은 부활해 본 적이 없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지. 그러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삶의 부활,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계획이, 처음의 계획은 하나님과 영생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것이 뭐냐? 아담이 범죄하지 않을 때는 늘 아담과 동행하면서 정말 막 애인같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이렇게 살려고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독처하는 것이 너무,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참 외롭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의 갈비뼈를 빼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이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돼요. 이 범죄했다는 거죠. 이 범죄함으로 그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대로 죽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이 안 죽는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계획은 영생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따라 범죄하면 죽는다고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서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고 아담을 다시 살리셔서 동산에서 쫓겨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로 살아가는 육신의 삶이 있어요. 한 100년 살아요. 그죠? 우리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한 100년 살다가 우리가 이 영혼이 돌아갑니다. 육신이 죽어요. 육신이 죽으면 이 육신은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이쁨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후 하고 불어서 하나님의 이쁨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낙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영체의 삶이라고 해요. 영혼이 올라간다. 영체, 영혼만 있는 그 몸이라 그 얘기예요. 영체는 어디로 간다? 낙원으로 올라간다. 낙원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천년왕국을 이루려고 다시 오신다고 그래요. 재림하실 때에 일부만 다 오는 게 아니라 일부, 바로 이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신 분들, 이런 분들, 해의 부활에 참여할 자들만 일부 부활해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천년 왕국을 이 땅에서 이루었다. 1000년 동안 함께 있었다가 이제 이 땅에 구원할 자를 전부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이게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요. 백보자 심판,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모든 영혼이 그곳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거기서 심판받을 때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심판을 받느냐? 둘째 사망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사망의 심판이 오는 거죠. 그 완전히 지옥으로 간다는 말씀이고, 믿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하고 우리 예수님하고 영생하는 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가서 영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믿음도 필요 없어요. 다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를 영화롭게 해드린다고 했어요. 그곳에서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사랑. 사랑은 그거 가지고 가셔. 놓고 가면 안 돼. 돌아가셨대. 사랑을 놓고 그냥 왔네. 그 응급실에다 놓고 왔습니다. 이거 큰일 날 일이요. 뭐는 꼭 가져가요? 사랑. 사랑은 가지고 올라가죠. 나머지 믿음은 놓고 가도 상관없어요. 질병도 놓고 가도 상관없어요. 그곳에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사랑만 가지고 가면은 우리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해요? 자기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 그 상태에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어요. 3층 전에 올라갔어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부활이 있더란 얘기예요. 야, 참 자기가 그 부활을 거기서 보고 내려왔는데 어떻게 이야기야?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4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이 나오는가 봤더니 해의 부활, 해의 부활이 있고 또 어떤 자는 달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어떤 자는 별의 부활로 나타나고 또 어떤 자는 별의 부활로, 별보다 약간 못한 거겠죠. 아니면 그냥 흐릿한 별 있잖아요. 그런 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별과 별의 부활이 있고 또 다니엘서에 보니까는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부끄러운 부활도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 죽어가지고 응급실에서 나 예수 믿을래. 담임 목사가 그 부인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권사님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와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서 아멘 하세요 해가지고 아멘 따라 했더니 천국에 와 있더라 이거죠. 할렐루야. 부끄러운 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게 마지막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니까,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 말씀 따라서 그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최종의 상태가 뭐냐? 부활체로서 살아가는 게 우리 사람의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서 이거 모르는 사람은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죽으면 영체의 삶이 시작되고 영체의 삶은 다시 부활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세상에 성공하는 거 이거 문제 안 돼요. 어떻게 세상에 성공만 하려고 살아갑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 네가 부활할 수 있느냐? 이 영원히 사는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별과 별들의 부활 할 수 있느냐? 부활하지 못한다면 그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 보세요.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 앞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고 살았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거지는 매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잔치를 벌이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지옥에 떨어졌다고 그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말씀하는 그 지옥에 떨어진 그 자는 내 형제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서 우리 형제들이 이 땅에 있을 때에 예수를 좀 잘 믿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좀 나갔다 올 수 없느냐? 내가 가서 좀 증거하고 와야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한 번 들어오면 나갈 수 없는 곳이다. 그럼 저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시켜서도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안 된다. 절대로 한 번 들어오면 나갈 수 없는 곳, 그곳에 지금 갇혀 있는 것이 부자가 그곳에 있는 것. 여러분 우리 영의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잃어버리지 않아요. 자꾸 땅의 것 가지고 비유하고 땅의 것 가지고 성공했다. 그건 성공이 아니지. 땅에 있는 것은, 해 아래에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헛되고 헛되도 다 5번 나오잖아요. 헛된 것이에요. 헛된 것. 우리가 헛된 것에 목표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부활의 목표를 두는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나와요. 그 여인들은 막 이 부활에 막 취해 있어가지고 어떤 고난도 어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고난이 오게 갇히나 막 때리나 그래도 그들은 그것을 아주 잘 받았다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들은 그런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 창칼의 위험이 와도 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잡아다가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도 기독인들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왜 흔들리지 않았느냐? 바로 새 예루살렘을 그들은 눈앞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돈 없다고 그냥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없다고 병들었다고 부활하신 예수님 기억하면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자, 바로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진 자는 있고 없고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프고 안 아프고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날마다 기쁨이 샘솟는 것이에요. 아니 네로가 불을 질러놓고 이 불은 기독인들이 불을 질렀다 해서 기독인들을 추방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일 때에 그들이 어떻게 죽였느냐? 야,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인이 저 불길에 타 죽었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나무에 꽁꽁 묶어놓고 그 위에다 기름을 붓고 거기다 불을 붙여서 사람을 화형시켜. 우리 아들도 불타 죽었으니까 너희도 불타 죽어야 한다. 야, 엄청난 그런 시련과 고난이 닥쳐왔는데 그들은 한 사람도 예수를 배반하지 않았어. 그들은 감사하면서 얼굴이 환하게 스데반 집사처럼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바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아주 강력한 이 새하늘 새 땅,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셔요. 확신 가지시면 없는 것하고 관계가 없어요.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다 나타나는, 현실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 나타나고 탄생의 복음 이런 게 그냥 연합이 되어가지고 내가 씩씩하게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 형태의 부활을 믿고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것, 이 믿음이 큰 거예요. 그렇게 믿을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좋아하는 기적, 어떤 기적? 말씀으로 나타나는 말씀의 능력의 기적이 믿을 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꾸 달리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분 옛날에 한참 성경에 막 이 바람이 불 때 우리 80년도 막 이때에 목사님 말씀 참 은혜 받았다. 그 말씀 참 목사님 말씀을 잘 쪼개더라. 막 이런 말씀하는데 그 잘못된 말씀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는 것이 아니에요. 제일 설교 잘하는 분의 말씀은 성경을 그대로 읽어준 다음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그게 최고의 설교예요. 자꾸 뭘 갖다가 내가 많이 배웠고 뭘 했다 해서 여기 갖다가 붙이고 저기 갖다가 붙이니까는 말씀 잘 쪼갠다. 쪼개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은 쪼개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대로 믿으라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 신약에 있는 말씀, 장절을 이게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나왔는지 가르쳐주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에요. 그냥 막 자기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말씀하자면 해 아래에 있는 것 모든 것은 헛되니까 헛되지 않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다 헛되다고 그랬어요. 거기는. 그런데 헛되지 않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 헛되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모든 것이 다 헛되지만은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것, 이것만은 참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영생하는 부활의 목표를 두고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원하고 부활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다 부활이 일어나는데 시간의 열차를 타고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한 100년 정도 이 인생의 열차, 시간의 열차가 쫙 쉼없이 달려요. 이 기차는 고장도 안 나. 저 벽시계는 고장도 난다는데 이 인생의 열차는 고장도 안 나. 할렐루야. 어떤 가수가 고장난 벽시계 그거 부르니까 표현을 잘했다고 막 그러던데, 야, 표현 잘했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이 기차는 쉼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한 번 쉬지 않아요. 어디로 달려가느냐? 종착지 부활로 달려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이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영혼의 영체의 삶이 또 달려가요. 어디로? 부활로 달려가요. 부활이 종착역이 부활이 쫙 달려가는데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 기차가 글로 달려가요. 근데 우리가 잘못돼가지고 심판의 부활로 이 기차가 포인트를 잘못 들어가지고 아이고 심판의 부활로 가네. 그러면 이 기차에서 내려야 해요? 더 타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해요? 내려야지 당연히. 거기에 그냥 앉아 있다가 아이고 나 운동이 아파가지고 나 못 내리는데 그러면 지옥 가는. 아이고 아프더라도 야 이놈아 나 내려야 해. 뻘떡 나 같이 내 손 좀 잡아주세요. 옆에 권사님 내 다리 아파서 못 내리는데 나 좀 잡아주세요. 심판의 부활의 열차를 탔다면 바로 내려오셔서 다시 기차를 갈아타야 하는데 영생하는 바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그 기차를 타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차 안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 타서 보니까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별과 별들의 부활들이 거기에 해의 부활로 가는 특실에 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멘 크게 하면은 그 특실 제일 좋은 자리 우리 예수님이 빈자리 만들어 놨어요. 꼭 그리로 타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부흥성회 때 보면 알아. 특실에 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분인가. 바로 부흥성회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받는 자는 하나님이 특실 자리로 예약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 가면요 차장이 예수님. 예수님이 차장한다는 거는 애들이 잘하더라고. 차표 필요 없어요. 그죠? 네. 기억나시죠? 네. 애들이 잘하더라고. 우리는 잘 몰라. 아이고 돈 주고 가야 돼. 아니 누가 대장 되세요? 우리 예수님이 대장 되십니다. 그래서 그 열차를 구원 열차, 그 생명의 부활로 가는 그 특실에 여러분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삶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엄청 어려워요. 실상 알아듣게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오죽하면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설명해 드리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멜기세덱이 누구냐? 아무리 내가 너희에게 얘기해줘도 너희들이 듣는 귀가 어눌해서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 우리가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들습니까? 그러니까 뭐 잠자리 애벌레가 뭐 이렇게 해서 날고 그게 부활이 아니에요. 그건 변화되는 것이지 부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을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구약에 있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제가 찾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상을 섬기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아니하고 그들 나름대로 완악하여 목이 굳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징계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양육하다가 하다 안 돼가지고 이제 포기했어요. 몽둥이를 들었어요. 어떤 몽둥이를 들었느냐? 과거에는 조그만한 블레셋 이런 조그만한 회초리를 들었는데 이제는 그 회초리가 안 돼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목이 강하게 굳어버렸는지 안 돼가지고 아수르의 회초리를 몽둥이를 들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도
유다가 정신을 못 차려. 안 되겠다 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야곱 강맹이를 들은 거예요. 이놈들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들어서 전부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들이 무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표현. 너희들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다 죽은 자야. 죽었는데도 보통 죽은 게 아니라 마른 뼈라는 거예요. 마른 뼈.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렇게 데리고 가서 그 마른 뼈가 있는 데 가가지고 모아놓고 모여있는 그 뼈들을 보고 이야기해요. 야, 에스겔아, 저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아니,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 에스겔은 대답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에스겔에게 명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뼈들이 살아나게 명령을 했을 때에 뼈들이 이제 서로가 붙어서 이 뼈 저 뼈가 맞춰지고 그 위에 힘줄이 돋고 그 위에 살이 붙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 되었는데, 아니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숨을 못 쉬고, 그래서 그 대개에게 명령하여 생기여 저 사람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에 생기가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났을 때의 표현이 오늘 나오는데, 무덤문을 열고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바로 죽은 자가 무덤 속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체로 그 마른 뼈가 되어서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니까 완전히 마른 뼈, 완전히 죽은 마른 뼈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는 것과 똑같이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삶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참 어려운 게 많아요. 물질의 무덤 딱 갇혀있어. 이 무덤 아무리 벌어도 쓸데는 많고 막 이 전대구멍이 터져가지고 뭐 돈 집어넣으면 그냥 다 빠지고 없어. 어제 1,000만 원 받아가지고 놓았는데 아침에 보니까 없어. 이렇게 막 전대구멍이 물질의 무덤 터져버려. 건강의 무덤 아무리 좋은 병원에 가도 못 낫고 안 되는 거. 그뿐입니까? 자녀의 무덤도 있습니다. 이 자녀가 잘 돼주길 바랬는데 자녀들이 속색이네. 또 그뿐입니까? 환경의 무덤. 우리 상전동은 굴욕의 영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병자 호란 때 우리 왕이 여기서 3번 절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굴욕의 영이 이 지역에 흐르는 거예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지역의 영을 극복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법칙을 누가 알려줘? 박 목사가 알려줘. 상전동 우리 있던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영적 지배, 이 지역에 어떤 영이 지배하고 있는가, 그 영을 이겨낼 때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주는 거예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길 때에 부여의 영도 오고 건강의 영도 오고 이런 것이 찾아와요. 거기에 지니까 맨날 끌려다니니까 음란의 영이 와서 붙는 것이고 가난의 영이 와가지고 붙는 것이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의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무덤문을 열고, 이 무덤문이 열리는데 이 무덤문은 우리가 열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열 수 없어요. 절대 우리가 열 수 없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예수님도 본인이 무덤문 열고 나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누가 열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읽어보시면 마리아가 찾아갔어요. 향품을 가지고 찾아갔더니 무덤문이 열려 있었다고 그랬어요. 누가 열었어요? 저절로 열었어요? 자동문이에요? 그럼 누가 열었어요? 천사가 다 기록돼요. 천사가 열었다고 그랬어요. 천사.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넷째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3명을 불구덩이에 집어넣는데 한 사람이 더 있다고 그랬어요. 3명 넣는데 한 사람이 더 있네. 넷째 사람이 천사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런 영의 법칙을 찾아 들어가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영적인 법칙은 저리 치고 야 요새 천사가 어디 있어? 성령 하나님은 최고지. 아니 성경에 있는 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복받는 길이라고. 예. 이렇게 해서 이 천사가 무덤 문을 열어줬어요. 아무리 훌륭한 공자 선생도 무덤 문을 열고 나왔나요? 못 나왔나요? 못 나오셨어요. 지금까지 무덤에 계세요. 못 나오는 거예요. 마호메트도 못 나오잖아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그 영역권 다툼 때문에 엄청 전쟁하고 있지만, 이렇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영적인 법칙을 알아야 이 영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 나올 수 없어요. 왜? 거긴 갇힌 곳이기 때문에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이 돌들을 바로 천사가 굴러줬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해 주시면 바로 우리의 이 막혔던 것, 우리의 이 얽어매어져 있는 우리의 삶이 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우리의 갇혀있는 그런 물들을 천사가 치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좋아하는 물질의 무덤이 풀어지고 자녀의 무덤이 풀어지고 할렐루야. 아멘. 또한 가정의 무덤이 풀어지고 사업의 무덤이 풀어지고 사역의 무덤이 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제 말씀을 좋아하는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제가 매일 저녁에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분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그분 때문에 저녁 기도해요. 그 정도로 한 번도 안 빠지는데, 아니 목사님은 왜 볼 일이 없습니까? 볼일 보고 바로 왔지요. 늦을까봐 택시 타고 왔습니다. 라도 아니 늦어도 괜찮은데 안 되죠. 목사님 귀한 말씀 놓치면 안 된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가장 귀한 이 부활절날 이 삶의 영적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너무 많이 빠졌어. 내가 이상하다. 아주 이 귀한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복을 받아가지고 이 삼년동을 변화시키고 송파구를 변화시키고 서울특별시를 변화시켜 저 세계 열방으로 5대양 6대주로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자들이 돼야 하는데 어떻게 돼가지고 오늘 더 많이 빠졌네. 그래도 하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다 듣게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자기 힘으로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 주시던가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우리의 갇힌 그 무덤을 밀어낼 때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부활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삶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느냐? 천사가 와서 우리를 이끌어줘야 하는데 어떤 때에 오느냐?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주십니다. 우리가 이 닫힌 이 돌문을, 이 무덤 문을 어떻게 여느냐? 그 방법이 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돌문을 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무데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아무데 가면 박 목사가 그쪽에 가서 이런 설교를 하나요? 안 하잖아. 이 귀한 말씀은 여기서 떨어지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 감사하는 삶을 늘 사니까는 우리에게 그 천사가, 우리 성령께서 부리는 영이 천사 아닙니까? 천사가 우리의 일들을 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부활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의 무덤이 떠나가고 물질의 무덤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질병의 무덤이 떠나가고 환경의 무덤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